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누가 어린이래요? 대답을 못하네. 성경적으로 좀 보면 어린이 같아야 되겠다. 어린이 같아야 되겠다. 근데 보면은 다 어른 같아. 그래가지고 상당히 여기에 뽕이 많이 들어가. 무게가 많이 실리고 목 디스크 뭐 이래. 뭐 그게 그렇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마 표정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언제 있었을까 할 정도로 기억에서 가물가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를 성경에서는 천국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아프게도 천국 못 가는 어린아이들도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 세상을 뜨지는 않을 테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런 기회가 있고 인생을 살면서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는 지옥을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있긴 있더라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저의 소견입니다만 그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행복하게 크지 못하면 그 아이는 죄악으로 삐뚤어 자랄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지 그러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랑을 받고 행복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을 일단 떠나서 어린아이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린 시절에 이런 게 없이 만약에 성장한다? 그 아이가 얼마나 잘 성장할 수 있겠어요? 거의 희박합니다. 거의 희박해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린아이는 당연히 천국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보장할 수는 없다. 근데 그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어른들의 사랑, 우리 어른들의 양육, 우리 어른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냥 아이를 낳아서 그냥 기른다. 뭐 때가 되면 학원 보내고 때가 되면 뭐 하고, 이거는 부모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짐승들도 다 해요. 짐승의 세계에서는 자기 새끼 사람보다도 더 애지중지하는 게 오히려 짐승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짐승은 단순하거든. 사람들은 복잡해요. 그래갖고 때로는 자기 자녀를 욱박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밥이나 먹이고 그냥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이런 부모들도 있거든요. 짐승은 안 그래요. 제가 어느 동영상을 봤는데 개야 개. 어미개가 있고 새끼개가 있는데 어미개가 새끼개를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근데 주인인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신발 들고 이렇게 때리려고 하니까 어미개가 막어. 자기 새끼개 맞을까봐 이렇게 막는 거야, 막 이렇게. 예. 이게 뭐 조작한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영상이 상당히 전율을 주더라고. 이 개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개보다 못한 사람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짐승보다 나은 것이 사람인데 그렇게 살기도 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짐승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입증해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 입증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뭘까? 어린아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애를 사랑할 줄 모르는 어른들도 있긴 있더라고. 애를 보고 행복을 못 느끼는 어른도 있더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을 것 같아. 누구지 그게? 그냥 애만 보면 그냥 내가 진짜 어린아이같이 방긋방긋 웃고 내가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가대는 어때요? 애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막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예. 아멘 안 하는 인간은 또 뭐야? 예. 아니, 어린아이 생각만 해도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기본이에요. 보통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일까? 그런 마음의 정서가 없어요. 어린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하지 않다는 거죠. 악하지 않은 사람도 근데 어린아이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뭘로 보면 아느냐?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애를 봤을 때 내 표정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바뀌는 사람은 어린애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예. 그래서 내 애든 남의 애든 길을 지나가다 만난 애든 어린아이 보면 그냥 너무 좋고 행복하고 방긋 하는 거야. 누가 방긋해요? 내가. 어린아이를 보면 내가 방긋하는 거지. 예. 아직 그러지 못하면 철이 안 든 거야. 예. 하여튼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이 존재,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삶 속에 어느 일부분만 있으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전 일생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전 일생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린아이가 나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사람 어때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있거든. 어린애만 보면 때리고 싶어. 애만 보면 장난치고 놀리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은 그분만의 사랑의 표정이래, 그게. 참 희한해. 예. 근데 그렇게 말고, 정말 아이를 보면, 이렇게 머리도 한번 쓰다마 주고 싶고, 내 것을 뭔가 하나 이렇게 주고 싶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싶고, 내 행복을 그 아이에게 건네주고 싶은 이런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기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기본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기본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집에 가서 대답하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놀이개가 아니고요. 장난감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정말 어른들의 어린이가 아닌 그 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어린이들이 스스로 뭐를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살아본 인생도 아주 짧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딸리고 여러 가지가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십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하셔요? 네, 다행이다. 평생 이거 못하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성품일 수도 있고 어떤 충격받아 갖고 말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쉬울 것 같지만 또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지만 쉽습니다. 왜 어떨 때 쉬울 수 있느냐?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 좀 수학으로 말하면 사랑의 방정식. 어려우니까. 사랑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이게 익숙하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마음은 있죠, 마음은.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해, 표현을. 그런데 이거를 어려서부터 하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래도 하잖아요. 자녀들 어릴 때. 점점 크면서는 하셔야 안 하셔요? 한대. 대표성이라고 보고 그냥. 이게 성장한 자녀일지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아는데 그런 표현이 없으면 어느 날 어떤 사건 앞에서는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하는 게 맞나?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다 성장해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도 의심이 안 생겨요. 당연하다게 보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만 들어본 것 같고 그 후에는 그게 없으면은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 그래갖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부터는 부모도 부모로 안 보이기 시작해요. 필요하면 내가 부모도 해칠 수도 있고 부모를 욱박지르고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으면 어디다 버려? 버릴까 안 버릴까요? 버려요. 끔찍한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거냐라는 거죠. 가족 간의 사랑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서로 가족이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사랑합니다. 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야.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이거는 핑계야.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니고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 안에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상당히 이게 습관화된 것 같은, 뭐 그것만이 정답인 것 같은.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는데 그 사랑이 있어야 말이지.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상당히 좋은 거지만 그거 말고 그 이전에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느 때보다도 생각해보고, 어린이 주일, 이날은, 내일은 어린이날이잖아요. 이런 날은 특별하게 그날만큼은 우리 어린이들을, 내 자녀들을 다른 날보다도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다른 때는 뭐 때로는 놓치고 뭐 잊고 어쩌고 이럴 수 있는데 바쁘니까. 이런 날이 오면은 우리가 내 어린이, 내 자녀를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생일, 자기의 생일 기억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러면 또 하나만 더. 결혼한 날 생각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결혼한 사람만 대답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만큼은 평소에도 잘하지만 이날만큼은 더 특별하게 한번 생각을 진솔하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진솔하게. 자녀들의 행복을 찾아주는 날이 이 어린이날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의 뭐 꼭 어린이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을 어느 정도 내가 찾아줄 수 있는, 내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때로는 착각 속에 살아요. 내 자식들만큼은 잘하고 살겠지. 내 자녀들은 행복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많다는 거죠. 부모님은 내 자식 잘한 줄 알고 있고 내 자식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내 자식은 하라오로 사는 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는 편히 잠을 주무셔도 어떤 자녀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커도 자식은 자식 아니겠어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고 보는 게 보편적이라고, 평균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날만큼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물결에서 쉼없이 시달리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자녀들이 학대를 받고 도저히 우리 집에서 살 수 없어서 가출을 하고요. 때로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있고요. 참 어떤 아이는 버림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버림받는 아이들. 나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자신의 금전의 도구로 생각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지고 가중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의 사태로 내몰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내 자녀들은 그러지 않다고 생각들 하시지요. 근데 정말일까요? 정말 내 자녀들은 하나 문제 없을까요? 내 자녀들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행복하게 세상을 살고는 있을까요? 곱씹어 보자는 거죠. 예. 다 컸던 이제 어린 아이든 아니면 신생아 갓난 아이든 보편적으로 부모들은 하나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녀들의 잣대를 자기에게 맞춘다는 사실이죠. 자녀들을 평가하는데 부모의 잣대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자기들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근데 부모의 세계로 자녀의 세계를 보면은 하염없이 열등하고 어리석고 문제투성이죠. 그러다 보면 잔소리하게 되죠.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녀의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고요. 부모가 그런 자녀의 세계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세계를 습득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아직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되겠죠. 우리 부모들은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라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축복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올바른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자녀들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축복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이게 현실일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지. 내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하고 있을까? 그거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하고 어떠한 자제와 절제를 하면서 내 자녀를 후원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재정비함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경건한 신앙생활. 자녀를 축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축복한다고 하는 어떤 액션, 어떠한 삶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유형을 좀 바꿔서 말한다면 부모인 내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자녀를 축복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내 자녀를 축복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의 삶을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 약속을 하셔요. 네. 내가 주머니에서 뭐 주는 거는 혹 없을지라도 내가 부모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내 자녀를 축복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이 축복한 가정들의 사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고요. 거의 다였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하나의 예표가 있을까? 첫째는 바른 예배생활. 바른 예배생활. 예배생활이 올바르지 못하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거의 희박합니다. 예, 희박할 수밖에 없어요.
공급되는 자원이 없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공급받는 건데 이게 공급이 안 되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 근절이에요. 대표적인 거로 표현한 겁니다. 우상숭배. 좀 다른 말로 좀 하면은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또 절하고 제사 이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상숭배 같은 것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 교만하는 것도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구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악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 기쁘지 않은 것, 의로운 것, 불의한 것 등등 이런 것들을 내가 구별하며 사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덤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한 것이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네.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과 더불어 사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런 거는 좀 부족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구별하고 사는 거야, 세상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아무리 돈 버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다면 하나님이 그거 가증하다고 여기신 거는 내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상은 누가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죠.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네, 믿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중에 핵심이 뭐겠어요? 믿음이죠. 네, 믿음으로 사는 거.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세 번째는 좀 전에 앞부분에서 말했지만 경건하게 사는 거.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아주 대표적인 거.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나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 두 번째, 부모님들의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부모님들의 기도는 신사임당 돈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직접 돈을 주면 좋아하겠지. 그러나 돈보다 그 이상이 되는 것이 뭐냐? 기도다라는 거죠. 네, 기도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데잖아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지 않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때로는 필요하면 돈도 손에다 쥐어주지만 이것만 하면 자식은 망치는 거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갖게끔 해주는 것. 그 1순위가 기도다라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기도는 능력이고요. 부모님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줘라. 자녀들이 때로는 잠자고 있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그게 좀 어려우면 발을 붙잡고라도 기도를 해줘라. 이러한 기도의 에너지,
기도의 능력을 먹고 크는 자식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참 좋은 단어예요. 낳아서 밥 먹여 키우면서 때가 되면 학교 보내고 이거 한다고 부모가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물들도 다 해요, 그거는요. 야, 너무 새끼야. 먹이고 입으면 됐지. 내가 더 뭐를 해줘?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정말 몰상식한 부모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자녀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녀가 사회 속에서 사람으로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주고 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부모님 있죠? 속 끓는 부모님. 우리 애가 그냥 게임만 해요. 이런 부모님 있죠? 속이 얼마나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어. 왜? 부모도 게임하고 살거든. 그런 부모 많아요. 요즘 젊은 부모요. 네.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곧 자녀를 향한 축복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글쎄 제 생각이 잘못된지 몰라도 한 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애들 학교를 갔든지 어린이집을 가든지 직장을 나가든지 그럴 때 자녀들 안녕을 생각해서 기도 나가요, 안 나가요? 알았어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게는 아닐지라도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애 지켜주세요. 짤막하게나마라도 하나님 애가 지금 어린이집 가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유치원 가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훌륭하게 커주게 해주세요. 짤막하게. 여러분 몇 초 걸리겠어요? 부모의 사랑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제 한 번이야 이제. 네. 그러다가 부모님이 어디 나가서 맛있는 점심을 드시는데 자식이 생각나는 거야. 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생각이 나네요. 애들도 오늘 점심 맛있게 먹고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맨날 여러분 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땡큐 아멘 끝 이래요? 웃기잖아.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적어도 한 번이라는 얘기지 제 생각에는 몇 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몇 번 정도는. 진짜 부모님과 가짜는 아니지만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나님과 관계를 복되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뭘까?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옛날에는 진짜 부모님이 자주지하고 또 자식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컸잖아요. 우리 세대는. 요즘 세대는 아니잖아요. 정말 내 자식이면 내 맘대로 이게 안 되고 어떻게 조절도 안 되고 말이죠. 이게 넉비공처럼 언제 얼로 튈지도 모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냥 너무 불안한 거잖아. 그러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봤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죠. 기도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는요,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이나 그럴 리는 없잖아. 혹이나 잘못한 생각을 갖다가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떠오르게 하시갖고 못하게 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강력한 거예요. 예.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따뜻한 말이죠. 이게 축복이다.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게 뭐냐? 부모의 따뜻한 말이다. 네, 때로는 뭐 부모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속상하고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가는 미사일이 있더라고. 네, 그거 한 대 맞으면 다 폭파되는 거야 그냥. 네. 여러분, 따뜻한 말.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실 거죠? 이쪽이 더 아멘 소리가 크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능력이에요. 말하는 데 되거든. 자녀들한테 자녀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도 자녀한테는 저주성 말을 하면 안 돼요. 자녀 다 잘되기 원하는 게 부모잖아요. 네. 때로는 내 속을 끓여도 자녀들한테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대로 됩니다. 잘 되라고 한 소리잖아. 바꿔야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네, 따뜻한 말.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저렇게 잘못한 것이 여러분 생각나면 오늘 가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어깨 한번 이렇게 만져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세요.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따뜻한 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격려, 칭찬, 격려해 주는 거. 할 때마다 일 저지르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가 먼저 나가요? 격려가 먼저 나가야 합니다. 그 자식이라고 잘못되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생각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야, 아빠도 옛날에 너만 할 때 했었는데 아빠도 그때 잘못했어. 아빠도 실수했었어. 너의 실수와 잘못이 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빠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마음 굳게 먹고 일어섰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냥. 이러지 말고 너 때는 다 그런 거야. 너 때는 다 그런 거야. 야, 너같이 그렇게 안 하고 네가 무슨 젊은이냐? 젊을 때는 그런 거야. 너 나이 먹어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나이 먹으면 못해.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수습할게. 한번 해봐. 그래야 돼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복되게 만듭니다. 예. 여러분 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 잘했다. 사랑한다. 야, 너 이 정도까지 할 줄을 몰랐는데 너 퍼펙트해. 야, 너 정말 오늘 최고였어. 이런 칭찬. 뻥인 줄 알아.
그냥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는 소리겠지 아는데 그래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좋아. 저도 여러분이 그냥 하는 소리야. 들으면 좋아. 들으면 좋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러겠어요? 제가 오늘 박두식 집사님 아까 이렇게 축복송 받는데 보니까 장로님 같더라고. 들으면 좋아, 안 좋아? 그 정도면 안 되지. 너무 좋다 그래야지. 근데 그 옆에 이병철 장로님 있잖아. 근데 조카가 축복송 받는데 장로님은 자기가 축복받겠다 이러고 있어. 칭찬과 격려. 이게 축복입니다. 네. 좀 반대로 말하면 말 조심해야 돼요. 그대로 이 마음에 담습니다. 말. 부모의 말. 모든 사람의 말이 그렇지만 특히 부모의 말은요, 비수가 돼요. 왜? 우리 부모님은 그럴 줄 몰랐거든.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그럴 줄 몰랐거든.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 말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건 비수로 꽂힙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터지지. 박영만 안수집사님 그렇죠. 때로 속에서 막 끓는 경우 있죠. 이때니까 속이 보인다니까. 저는 없겠어요? 있죠. 내가 안수집사님 보고 말하잖아. 자녀들 보고 말 안 하고. 있지. 그렇지만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네. 감정대로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과갑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부모의 따뜻한 말이 어떤 것이 또 있느냐? 참 쉽지는 않다고 보지만 대화입니다. 자녀들과의 대화. 네. 쉽지는 않을 거야. 이재동 안수사님 어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하고 부모님이 대화해야 돼. 어린 애기들, 주희 같은 어린 아이는 부모님이 이야기 많이 할 거야. 조잘조잘. 주희가? 아니, 부모님이. 근데 이게 자녀가 성장하면 대화가 자꾸 끊겨진대잖아요. 그래도 자꾸 해야 돼요. 대화가 끊어지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희한한 거예요. 대화가 있어야 부모와 자식의 사랑과 정이 오고 가요. 끊어지면 사랑과 정이 끊어집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요, 남처럼 느껴질 때가 생겨요. 남처럼.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올바른 가르침이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올바른 가르침. 내 자녀니까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옹냐옹냐 하면 안 돼요. 예.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예. 옳은 걸 가르쳐야 돼요. 예. 여러분, 허용해 주는 거하고 틀렸는데 잘못됐는데도 내가 옹냐하면서 잘했다고 하면서 지켜 세워주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안 돼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 사생하라고. 부모님이 왜 자녀에게 매를 들겠어요? 잘 되라고 드는 거죠. 이걸 없애면 안 돼요. 사용은 안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언제든지 자녀들을 잘 되라고 가르쳐 줘야 되죠. 이게 부모의 책무예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모든 잘못된 것은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이건 내 자식,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했어 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부모가 책임져야 돼. 1순위예요. 네, 1순위입니다.
그럼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 당연하죠? 두 번째는 삶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본 경우인데 어떤 분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버지 직장에 오게끔 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루에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아버지는 다 그래도 되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막연하게. 근데 아버지가 하루 일과 속에서 일하는 모습, 사람들하고 관계성, 때로는 직장 상사로부터 야단 맞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자식의 생각이 확 돌아섰어요. 내가 철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는 젊고 패기 있고 막 그랬던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빠지고 늙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버지만 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나도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 아들이 돼야 되겠구나.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맞다고 봐요. 삶의 교육입니다. 평소에 살면서 부모가 어떻게 사는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육이죠. 말로 막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고, 이런 좋은 애경사가 있을 때는 이럴 때 어떻게 또 이것을 또 해 나갈 것인지, 삶의 교육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법하고 같은 내용이죠. 세 번째는 학문의 교육. 학문의 교육. 예.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학문의 교육이 있잖아요. 부모가 당연히 그것은 가르쳐야 될 책임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체험의 교육입니다. 체험의 교육이 무슨 얘기냐? 자녀들에게 넓은 세상을 자꾸 많이 보여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자꾸 넓은 세상을 보여줘요. 품 안에 안고 살면 안 돼요. 자꾸 넓은 세상을 보여줘라. 경험을 많이 해줘야 돼요. 경험을 많이 하게끔. 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의 이 두께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어떠한 외부의 침입이 이 두꺼운 층을 뚫지를 못해요. 자녀들은 스스로의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자녀들의 체험의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네. 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많이 경험하게끔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